바이블 아카데미 제18과 이사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선지자인 아내와 두 아들 스알 야수 마헬 살라 하스바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이고, 또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왕족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BC 739년부터 680년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또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치세 기간 중에 톱으로 몸이 둘로 잘려 순결을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인 우스시아가 죽던 해인 739년부터 14대 왕인 므낫세의 통치 기간인 680년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누구 편에 붙을 것인가? 그것이요. 남유다는 아하스의 아수르 정책을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도움으로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중에 아수르에서는, 그때 애굽에서는 구스의 사바카라는 사람의 왕에 의해서 애굽이 통일되고 제25왕조가 건설된 후에 이제 드디어 내부의 어떤 결속을 끝낸 다음에 외부로 이제 주변국들을 규합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중심에서 두 세력, 가장 거대한 그 당시의 제국인 아수르와 애굽이 격돌한 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애굽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 동맹국들은 결국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일부 직접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간신히 구원받게 되죠. 이사야는 이런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서 저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9장부터 40장 사이에는 성경에서는 한 장 차이이고 특별히 구분하지 않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닥칠 위협, 이제 바로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엄숙한 경고가 메시지의 중심이라면은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미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위로를 말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겪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짧은 한 장 사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약 200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40장과 45장은 제2 이사야, 56장과 66장은 제3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책이 됐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틀리다. 그래서 저자들도 각각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바벨론 치하의 포로 시기 6세기 초라면은 3 이사야는 이제 페르시아 다시 6세기 말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C 이사야는 각각 다른 때에 설교한 예언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자가 달라지거나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완전한 책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예언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서, 성문서 했다면은 이제 예언서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라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스탑이죠. 다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선지서는 어떤 중하고 중요하지 않고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은 이제 책의 분량에 따라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서도 보게 되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라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긴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루겠지만 책의 분량이 적은 이 책들은 아마 조금씩 이렇게 합해서 뒷부분에서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언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당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예언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현실,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 돌이키는 인생으로 죄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바로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현재는 죄의 대가와 책망을, 미래는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멸망이 아니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통해서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은 너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소명에 대해서 쫓아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확신으로 이끄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을 이 말씀에 투영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깊이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깊은 곳에 이사야는 가기 싫은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기 따른 사실도 알고 결실 없는 경고와 권유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쫓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사야는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경고하지요. 이 깊은 곳에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벗어날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보다 나라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나라에 대한 사랑 속에서 나라를 책망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안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사야는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회복을 위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제 고백과 책망이 바로 예언서의 주제처럼 항상 구원과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결국 장차 노래와 회복과 구원을 잊지 않고 설파함을 통해서 전파함을 통해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이사야는 어떤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애로의 촉구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네 번째 주제는 결국 이사야는 자신들이 처한 역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직 강대국들에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왕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비신앙적인 발상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죠. 아까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정책들, 사람의 모습들 보면은 그러나 결국은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야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메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깁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도 결국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사야서는 단순히 이사야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고 다시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회복회로의 촉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결국은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제 고백. 결국은 고난은 아프지만 절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 12월 31일 목요일 바이블 아카데미 기억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